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亲爱的天父上帝，我们来到你的面前，向你献上感恩。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感谢你让我们在上午繁忙的课程结束后来到你的面前，一起来向你献上敬拜与赞美。 오전 수업 마치고 이렇게 저희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你呼召我们从各国各地各民族来到众神，让我们成为传扬天国福音的勇士。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가 각 나라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 총신에 모였습니다. 但我们却常常软弱、任性，甚至抱怨你，生气不祷告、不读经，忘了主你当初呼召我们的时候那个单纯、爱你、愿为你献上一切的心。 그렇지만 저희는 자주 연약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기도도 말씀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희 부르실 때 그때 그 단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고 주님만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 잊을 때가 많습니다. 我们就像出埃及的百姓一样，每天品尝你给的恩典，却每天的忘记。 저희는 출애굽의 백성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쉽게 잊은 것 같습니다. 如果没有你，我们真的什么都不是。没有你的恩典，我们更不可能度过在这里的每一天。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很多时候你给我们好走的路，我们却偏偏任性，不顺服你，跌跌撞撞的走了一大圈，再回到你的面前。但主你却始终如一的鼓励我们，安慰我们，给我们信心。主耶稣，求你抓紧我，不让我不偏左，不偏右，更赐我们能力、勇气与信心，让我们好好学习传讲主你的真理。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품에 찾아온 우리 원우들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원하옵니다. 亲爱的主耶稣，我们也将今天在我们当中传讲信行的朴牧师交托仰望在主你的手中，愿圣灵的大能托住他，来保守他的口，更将我们中文班的同学们所要献唱的赞美放在主你的脚前，愿你来悦纳我们的敬拜和赞美。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상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하는 중국어 MDB 원우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我们爱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Altum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만 하지 말고요, 뒤에 분, 앞에 분, 좌우로 우리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 방금 대표기도 하신 분이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다문화 교구가 있는데 한번 저희 교회 와서 중국어로 설교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합니다. 누군지 제가 얼굴도 못 봤어요. 뒤에서만 잠깐 봤는데요. 예, 기도가 오늘 저희 설교하고 많이 비슷해서 은혜가 됐습니다. 요즘 추석을 앞두고 택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쁘게 다닙니다.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사과 한 상자를 보냈는데 그 택배 기사가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집에 계세요? 몇 시에 갖다 드리면 됩니까? 제가 없다고 답장을 보내니까 그럼 관리소에 맡기면 찾아가시면 꼭 찾았다고 연락 주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 분들은 잘 안 그러는데 이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신뢰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의 시작이 20대 초반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목회 생태계가 어려운데 나에게 이런 부탁과 사명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막 인생 좀 즐길 나이 20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고 목회자고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그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정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유명한 신인데 므낫세 시대 약 60년 동안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 그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잘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즉위하고 아버지 역시 우상으로 섬기다가 2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8살이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얼마 후에 시작을 해서 31년 사역하다가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다가 오늘 앞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몇 절인가 하면 우리 한번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다른 왕들이 태어났는데 그 뒤를 이어서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짙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예레미야가 약 40년을 사역을 합니다. 이 40년 사역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이름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목회적 생태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름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교회 목회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는 기독신문에 보니까 유명했던 한 목사님의 성적인 문제가 또다시 신문에 올랐습니다. 별 4개를 달았던 한 대장이 이제 구속당할 정도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사역 현장에 나가실 텐데 이 사역 현장이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한 23년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 심우할 때와 지금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어른들은 좀 덜한데 청년부 예배를 가면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 상황이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은 대법관 국회에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또 동성애가 이제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락식품에 이슬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곳에 그들의 사원을 짓고 교회마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현장 목회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서 아직 그 체감 온도가 낮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내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노는 건 고사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바벨론과 그 주변에 강력하게 부상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신학교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도 화두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권면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을 사역을 하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유다는 돌아서지 않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우린 정말 강단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할 건가? 변화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녹록하지 않아요. 동물은 먹을 것 조금만 주고 훈련시키면 금방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목회적 어려운 생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동산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나 또는 깊게 또는 가볍게 이렇게 읽어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데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만 흔들림이 없어요. 첫째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이분도 이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라는 단어는 영적 미성숙일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 상황에서는 어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를 부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직 죄와 타협하지 않은 어린 사람들을 자주자주 부르십니다. 특별한 예로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의 모든 육적인 나이를 내려놓고 양치기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약함입니다. 약함.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지극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자기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아이덴티티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없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있을 때요 신대원 다닐 때 MDB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MDB가 없었어요. MDB가 생기니까 MDB가 아닌 분들하고 이렇게 축 갈라지는 거예요. MDB는 나름대로 어깨가 좀 올라오면서 양지로 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총신에 사당동에 있다가 양지로 왔는데요. 그런데 MDB 아닌 사람은 출근이 아니죠. 뭐죠? 학교 등교할 때 어깨가 좀 축 처진 것 같아요. 이런 기류가 쭉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약하다고 보는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비밀을 깨닫고 이제 부목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 첫 임지를 갔습니다. 전도사로 전전하다가 임지를 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오해가 오는 거예요. 오해. 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야 돼요. 이제 부목사가 된 지 2년 차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이도 저는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데 부교육자도 부르지 않고 두 번째는 개척할 돈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어디 교회 가서 좀 삐대야 되는데 삐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12월이 되면 사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식 있지요. 아내 있지요. 하나님 일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임지를 맡았는데 그 임지가 저한테는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저한테 생기게 되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줄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누구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 저는 그때 너무 바보 같은지 순수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 임지를 옮길 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저희 누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박 목사 기독신문 한번 보게 그래요. 왜요? 목사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문을 통해서도 역사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봤더니 담임 목사 자리가 난 거예요. 몇 군데가.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줄도 없고 공부한 학벌 이력도 없고 그래서 이력서를 몇 군데 이렇게 넣었더니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41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냐면 제가 지금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오해받게 하고 갈 데가 없게 만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줄을 딱 끊어놓으시고 하나님만 딱 보게 하십니다. 그러길 40일이 딱 지나니까 교회에서 연락이 오던 거예요. 와서 설교해 보시오. 설교했는데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제일 못한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면 이제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저를 안내하셨던 장로님이 목사님 다음 설교는 좀 더 잘 준비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못한 거예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포기했죠. 나는 아직 담임감이 아닌가 보다. 포기를 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다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 2번 하고 위임 투표하고 그리고 제가 후임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하면 핀센트로 딱 꼽아가지고 딱 옮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가장 우리를 낮추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하면 어른들이 머리를 숙여가지고 얘야 목사님이다 인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머리를, 저는 그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딱 끝나면 무릎 꿇고 앉아서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 돈 조금만 있으면 아마 개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도 없기 때문에 담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교회 23년 이상을 이렇게 있으면서 늘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셔서 저를 평화교회에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에. 그에게는 아버지가 물론 재상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그 힘으로 그들이 유대에게, 그 다음에 바벨론에, 그 다음에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능력이 예레미야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극히 낮추어서 너가 아이라고 할 때 내가 쓰겠다. 예레미야만 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레미야가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현장에 교육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주실 거예요.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주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함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이거 예배를 드리시니까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는 약합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뭘 받치고 있으면 뚫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가 맞다. 그러나 너희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전하기만 해라. 역사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알고 약함으로 있으면 약자입니다.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면 우리는 강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형과 사울 왕은 골리앗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니까 아무데나 던지면 맞는다. 크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태산같이 크게 우리를 둘러엎어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으면 큰 것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고3 아이들을 늘 이렇게 연말쯤 되면 담임 목사인 제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늘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공부를 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 가슴이 떨려서 잘못 치는 겁니다, 점수를. 그래서 늘 이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클수록 좋다. 시험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할 수가 있다. 문제가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 더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고면하면 그 아이들이 다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목회 생태계와 환경이 많이 좋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강하신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며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와 부어지질 않아요. 현장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와는 물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어떤 세력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그 목회 현장에 처절한 그 현장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전달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는 상대방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 전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예레미야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도록
충만하시도록 늘 깨어 구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주는 저는 아입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목회자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듯 하실 것이고 그 마음을 꺾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도우시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말씀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저희는 다문화 교우가 있어서 예배 때 다문화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PPT를 써요. 제가 목사님한테 PPT를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PPT 쓰면 신학생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안 씁니다. 성경을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500여 명을 만나시죠. 그 중에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제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되지만 또 옆길로 가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목회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땅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부풀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맞추지 않으면 중간에서 목회자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 사역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다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수고는 슬픔뿐이라. 여러분 목회를 70에 80에 맞추면 하나님의 온전한 목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애굽으로 도피했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선물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영생에다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꽂아서 사역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나 오해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해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사역을 영생에다가 맞추셔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그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압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간증은 더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될 것입니다. 아이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선지동산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다. 예레미야 안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지만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초점을 눈앞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영생에다 둠으로 그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우리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선지 생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라 연약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주께서 그 아이를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 총신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 그 입술에 손을 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예레미야 안에 불을 주셔서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평생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총신신대원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흩어진 산하의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여 공부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